부활주일 3부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들어오면 15장의 안 한 부분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1, 2부 시간에 제가 설교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16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재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부분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만은 그건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본격적인 재물에 관한 가르침은 16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첫 스타트를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로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고난을 오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첩보를 주인이 입수를 하게 돼가지고 자세히 알아보게 되니까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고용 관계를 청산을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이게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청지기가 알게 되었는데, 그 아직 이 해고 청산 관계, 해고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민첩하게 행동을 하는 장면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먹고 살 길을 찾느라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을 졌는데 50으로 바꾸어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100석 빚진 자는 80석 빚졌다 하고 20석을 탕감을 해주면서 서류를 제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이 첩보가 주인에게 들어가겠죠.
이제 주인이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아주 묘한 비유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 구조가 의아해요. 상식적으로 주인이 이걸 알고 나면은 꾸짖어야 되잖아요. 뭐 난리가 일어나고, 뭐 붙잡아 가게 하고, 뭐 흉벌을 가하고, 빨리 몰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한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신 말씀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기 위한 공부를 했지만,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꼭 기도하거든요. 이 회중에게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게 해야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단순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게 있어도 못 깨달으면 이건 재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만 되는데,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깊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주님은 과감 아주 매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거라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비유가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The Gospel of Luke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당시 이 고리대금이나 또 중개업 하는 데에서는 이 정도 수수료를 뗄 수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청지기는 자기 몫을 포기하는 거다. 아마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몫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상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방점은 불의한 일을 한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해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청지기의 행동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잘못한 거, 이제 물론 잘못한 건데 이제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어쨌든 위기가 왔는데 너무너무 일처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당시 유대 백성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하는데,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도 왜 이렇게 무디냐? 왜 이렇게 민첩하지 않냐? 왜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데에도 결단력이 필요하다. 주저함 없이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데도 민첩함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너무 좋고 편하신 분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민첩하지도 않고 결단력도 없고 곤란합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기까지는 고민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데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믿기로 하고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께서 제시하시는 촛대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주께서 제시하시는 그 자리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성경의 인물이 실제 그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얻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성공합니까? 결단력이 있잖아요. 추진력이 있잖아요. 주저하지 않잖아요. 이 일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믿음 생활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줘야 된다고. 그 하나님 분명히 제시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신앙을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나이브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면서도 주실 건 다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아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민첩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다니엘이 대강대가 넘어갔습니까? 서슬이 퍼렇고 망하기만 바라고 있고 실수하기만 바라고 있고 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잖아요. 쉽게 달려갔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달려갑니까? 얼마나 전신전력 달려갑니까? 얼마나 민첩합니까?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정확히 올라설 수 있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니엘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 축복을 우리 인생에 담아내려면은 이거 담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민첩해야 되고 정말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민첩했으면 좋겠어요. 좀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좀, 좀 그릇에 담아줄만 하면 미끄러지고, 좀 한 단계 더, 조금 더 크게 담아주려고 하면 또 거기서 실패하고, 예, 이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엄중하게 유다 백성들, 또 지도자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이라고 할까, 도전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로 쭉 설명을 하고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세 종류의 해석을 여기다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요. 일단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는 소유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이런 물질이 있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선한 일에 투자를 해라.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에 더 힘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얻은 재물인데 이 재물을 이렇게 선한 일에 사용을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귀한 곳으로 맡기게 된다. 주인의 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이 정도 물질을 가지고서도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뭐 제법 겪어보고 가까운 분도 있고, 근데 쉬워서 선한 사업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이 IMF 왔을 때 기업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올해는 못 하시죠. 좀 지체장애우들을 돕는 행사를 하시는데 올해는 못 하시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올해도 합니다. 울면서 합니다. 울면서 합니다. 제가 울면서 한다는 분은 2번 봤어요. 2분 장로님을 봤어요. 울면서 한대요. 쉽겠냐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는 한데 찡한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저분들은 울면서 한대잖아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 위기를 넘어서셨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맡겨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뭡니까? 물론 뭐 고쳐주시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멸망하여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착한 일 중에 제일 착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착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고 사도들을 세워줬는데 제일 중요하고 으뜸되는 이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맡겨주겠냐는 거예요. 이 일이 쉽냐 말이에요. 안 쉽죠. 어렵죠. 불편하죠.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착한 일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인의 영광에 너희를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기합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맞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라고 세워놓았잖아요. 해야지, 구제. 그 좋은 일을 해야죠. 세상을 밝게 만들라고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주인의 제대로 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건건 주님과 부딪힌 사람들 보세요. 못했잖아요.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정죄하고 험한 말하고 싸납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대적하고 지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회당에서 제사 지내면서 결국 지옥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는 사람도 옳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재물이 있고 그렇게 관리돼야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은 사람 치고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게 수습이 되는 경우도 잘 못 봤어요. 동일선상에 놓으면. 그런데 정확하게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잘 관리를 하면은 어쨌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케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주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물질을 구하고 주신 물질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착한 일에 귀하게 사용을 해서 더 기쁨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민첩하게 결단력 있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고 민첩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을 주님은 써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시든 똑같아요. 이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분야를 가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는 분들 보면은 이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세게 얘기하는데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결심하세요. 집중하세요. 온 힘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설 수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정도도 못 해내냐 너희가. 왜 이 정도도 못 해내는 거냐 도대체. 너희는 내 힘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좀 세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부활주일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잖아요. 자, 주님은 할 일 다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몫이 남은 거예요. 우리 몫이 남은 겁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민첩하게, 결단력 있게, 온 힘을 다해서, 집중력을 다해서. 어둠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 이상 능가하는, 더 잘 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모두가, 저한테도 목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주일 3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잘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제시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귀한 일 잘 감당해서 더 주인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송창식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